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스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또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은 자연히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유언으로 써서 남기게 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의 그 유언장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분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자손들 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부작용이 많고 형제들 의도 끊어지고 막 이런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유언으로 이런 것은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형제들끼리 너희들 화목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혼자 계신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에서 보통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재산 분배나 정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말씀, 즉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그것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대대로 이런 뜻입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복된 일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역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고 아주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임종을 맞아서 여러 아들들하고 이제 페어웰을 하는 그러한 시간에 임종 때에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한 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영 빗나가서 주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아들한테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동안에 잘 지내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영원한 굿바이를 해야 되겠구나. 너는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테니까.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에게 치열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병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기가 받은 영적인 유산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근데 갑자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죠. 남의 그 뒷발꿈치를 탁 잡는, 그것이 야곱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께로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온 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것이죠. 언약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도, 그렇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가 우리 남은 삶을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과 4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삭에게 또 전해지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전해졌던 그 언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갈 때 외갓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돌베개를 자고, 그죠? 가다가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곳이 그 땅이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 근데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루스 땅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베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 여기를 베델이라고 하리라. 베델이란 뜻은 베이트 엘, 이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하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이트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줄여서 베델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 요셉에게 전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땅. 그리고 네가 살아갈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잊지 않고 그 소망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지금 야곱이 자기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과 같은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기서 나의 그 성공을 이루고 내 복을 누리고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이 언약을 너에게 전수하는데 대대로 잊지 말고 전해라. 여기는 결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자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세요? 그렇죠? 이 땅에 재산 전하고 형제 자매 우애 있게 잘 살아라. 이 땅만 보면은 이거 제일 좋은 유언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의 육체의 필요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육체는요, 참 짧아요. 그렇죠? 예. 어르신들에 비하면은 저도 한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렇죠. 우리 이승근 군사님에 비하면은 저는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 저도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엊그제 20대 대학에 다녔던 생각이 막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60대가 됐어요.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우쳐지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알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 대에 끊어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뵙고 어떻게 황송해서 주님을 뵙겠냐,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는 것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12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야곱이 손자를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흘러온 언약의 계보를 요셉에게 전하고 그 요셉의 아들에게 또 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을 장자로 삼은 거예요. 그 언약의 계보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5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이것은 땅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준다는 거예요. 원래 장자들은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아서 축복하는 내용이 내일 본문에서 내일 나오는 말씀에 나올 것입니다. 근데 7절에는 뜬금없이 이 야곱이 라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 외갓집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돌아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냐.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못 미쳐서 길에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올까요? 예, 문맥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요셉의 어머니예요. 그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또 손자 에브라임의 할머니가 되겠죠? 에브라임의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이스라엘은 바로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베들레헴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가는 도중에 죽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실질적인 장자는 사실은 유다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해서 장자권을 잃었고요. 둘째와 셋째가 시몬과 레이인데 이 둘은 세겜에서 대규모 살인을 저질러서 야곱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권은 넷째인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하나의 장자로 선장한 것이 이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개로 이때부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네.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나눠져서 가다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두 개의 나라가 같이 가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왕국이죠.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고 두 민족과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종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자권과 에브라임의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돼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장자권을 가지신 분으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첫 열매이시고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은총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황송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을 상속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노래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물질이 신이잖아요.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허영이 이 세상에서 그냥 판을 치고 있죠. 이런 세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의 자손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이 장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상속받을 땅 하늘나라를 다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나그네 길이라는 그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죠? 그거 잊지 말라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러한 외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 2세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그 상속은 우리가 받을 상속과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스케일이 좀 커져야 됩니다. 마음도 좀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품위와 교양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좀 살아가야 돼요. 막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작은 일 가지고 싸우고 고집 피고 감정 상하고 다 떨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권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만 여러분 권세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보듬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손영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양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원수를 용서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권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내 혀를 통해서 복된 말이 흘러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 권세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집사, 권사 이름이 어떻든 간에 누구라도 이러한 권세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혹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해집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천국의 상속권,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의 상속권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권세,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일이 있으면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의 땅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의 상속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 아버지 때로 다른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말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을 가지고 형제들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이롭게 하고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양자로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